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번에서 한번만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전한 상황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전한되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나의 다른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간에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정말 주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 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자리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다시 한번 성령님께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정말 멈추고 싶었던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 주시었고 늘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그쪽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늘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시옵고 온전하게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인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목마릅니다. 주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고백이 나라로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확실한 찬양팀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강한수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셨고, 오고 있는 친구들 정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또 회복 중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로 찬양의 스피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참된 자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주님 찬양을 섬깁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 받고 귀하게 치워질 수 있는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수 목사님 아버지를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준비된 말씀을 아버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설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고 있는 친구들, 또 오지 못하는 친구들, 모든 자들이 주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예배드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친구들, 회복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의 위로하시니까 주의 치유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펴주시옵고 공동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생자와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배를 쌓아주는 것과 몸의 식사함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경에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가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의 주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을 찬양 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죠. 2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어가 눈을 깜빡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한 번 더 부르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주소서. 우리 주님 사랑께 우리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인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묻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 동안 그렇지 않는 분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유일하신 만을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남들이 찾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때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스러운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 삶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꽂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갈 수 있는 경륜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 모든 중고등부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응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투석을 쓰임받는 저에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음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주세요. 이제 말씀 전하시는 강한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자는 천정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친밀하게 소수 정원으로 모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새 가끔씩 인터넷에 계속 뜨던데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잘생긴 유전자를 가진 차은우라는 사람. 특별하죠? 탤런트입니까? 영화배우입니까? 아이돌인데 가수입니까? 예. 특별한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식욕과 소화력을 자랑하는
쯔양 같은 면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면서 상담을 잘하는 오은영 같은 박사님도 있고, 또 고음과 그 모든 음을 깨끗하게 살려내는 소영과 같은 멋진 가수도 있고, 우리 주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상당히 특별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홀로 양들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 새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울매로 그들을 맞추고, 그들이 돌아와서 덤비려고 하면 지팡이로 때려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용맹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프를 잘 연주해서 사울 왕이 귀신 들려 정신이 혼미할 때면 다윗을 불러다가 하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끝이 아니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갖추고 전쟁을 벌일 때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2m 80이 넘는 그 거대한 거인을 용맹스러운 다윗이 울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울맷돌의 기술과 용맹함으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경험도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반에서 특별하게 머리 좋은 애들 있죠? 별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은 항상 잘 나오는 아이들. 아니, 같이 공부를 해도 같은 양을 해도 상당히 잘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아이들 보면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부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로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특별함을 보면서 진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영웅화라고 하죠. 영웅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누가 추천해 주는데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영사전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영한사전이 아니라. 저는 전자사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활할 때 그 콜린스 코빌드라는 그 영영사전이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것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몇 년 됐었을 때 누가 저에게 딱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자애였던데 와가지고 오빠 그거 알아요? 우리 학교에서 오빠가 영영사전을 다 외우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 영영사전을 다 외우면 내가 왜 들고 다니겠냐? 그래? 그렇지. 다 외웠으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그럼 내가 외웠다는 거야, 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특별함을 보고 이 사람을 완전히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영웅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저질러요. 이 사람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이 사람의 단점을 쏙 빼버리는 그런 실수를,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그 모든 땅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야, 어떻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지 하고 아브라함을 확 부각시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만에 낳은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하는 그 땅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더니 진짜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고 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확 찌르려는 것을 보고서 야,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하니까 바치려고 하는 저 모습 봐라. 정말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완전히 신격화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아브라함은 신격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떠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조카와 함께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는 네 가족만 떠나라 했었는데 아브라함 함께 떠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신하를 자신의 배를 이을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자신의 사라를 통하여 아들이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이집트 왕 바울 앞에서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얘는 제 여동생인데요 하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똑같이 얘는 제 여동생인데요 라고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성경은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고의적으로 살인해 놓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며 사랑하는 왕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생각하듯이 유대인에게서는요, 지금 이 순간까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영맹스럽고 지혜롭고 하프도 잘 연주했고 사랑스러웠으며 시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모든 사람이 사랑해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고의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부끄러운 한 인생의 조각이에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을 보고 아니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도망쳐요? 나라의 어떤 곳으로 숨은들 어떻게 발각이 안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신고하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원수된 나라로 도망가면 내가 가장 안전하겠다 생각을 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보통 이것을 망명이라고 해요. 망명.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국에서 이렇게 위협을 받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다른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을 망명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망명을 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그리고 첫 번째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지대의 첫 번째 도시인 이 가드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달려갔어요. 보통 망명자가 오면요, 그 원수된 나라의 원수가 자기 나라로 오면 자기 나라 편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로 오면 원수 나라에 대한 정보를 딸 수 있고 또 이 원수 나라에 대해서 야 너희 나라의 누구누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또 선전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영을 하거든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 딱 다윗이 서자 다윗의 신하들이 곧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왕이 아닌데도 왕이라 그래요. 왕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뉴스도 없었어요. 신문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어떻게 알고 아무래도 전쟁 때 그것을 다윗을 봤었던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지금 4년 5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성장했기 때문에 얼굴이 좀 변했을 건데 수염도 기르고 근데 다윗을 곧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어떤 결론을 내리죠? 그래 미친 척하자. 갑자기 이상한 웃음을 짓고 문짝을 긁어대고 막 이상한 글을 막 쓰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을 따라 흘러내리고
제가 그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던 그 성경학교에 잠깐 다녔었을 때 그 성경학교 한 교사 한 분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 머리가 빡빡 밀고 수염이 이렇게 길었던 분이었거든요. 드래곤볼의 그 거북이 등짝 내고 다니는 그 누구지 이름이? 무천도사. 무천도사. 그 무천도사 진짜 머리 빡빡 밀고 수염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외국인이었는데 그분이 이 본문을 설명해 주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눈 막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수염이 길었잖아요. 그 침을 질질 흘리면서 진짜 수염에 침이 뚝뚝 떨어지 속으로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굳이 저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이 그 장면을 보여주신 이후로 저는 그게 너무 생생해요. 다윗을 본 적이 없지만 다윗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진짜 힘이 줄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보통 말했는데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그 악한 영이 그 주변에게 옮을 수 있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영 들린 사람을 멀리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연기력이 탄탄했던지 제 생각에는 다윗의 그 연기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누구를 지켜봤죠?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을 지켜봤잖아요. 자기 하프를 켤 때 사울왕의 눈이 막 돌아가고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미침이 이렇구나라고 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면을 생각하고 사울과 똑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리고 기겁을 하고 쫓아냅니다. 야, 이 미친놈을 나에게 들려왔냐? 에이, 쫓아내라! 하고 가드왕 아기스가 쫓아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27장에 보면 또다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는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품어져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데 품어져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서 아기스와는 얘기가 된 걸로 보여요. 받아주기로. 근데 신하들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다윗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기스 왕도 그냥 다윗을 그냥 이 상태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용맹스럽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말이 돼요. 이 사실이 바로 다윗이든 우리든 뭐하다? 따라해봅시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니 모두가 특별해요. 이 세상에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모습도 있고 따라가야 할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을 영웅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들을 특별히 여기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도리어 특별하지 않은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아라고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외모, 습관, 여러분만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여러분만의 특별함이에요. 요새 유튜브가 발전되면서 참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혐오? 조금 이렇게 표정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유튜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지가 이렇게 절단되어서 불편한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온몸이 이만한 점들이 이곳저곳 표범처럼 점이 있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도 자신의 삶을 그냥 확 드러내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애기 유명한 모델이 돼버렸어요. 희한하니까. 모델을 사용해버려요. 또 보면은 말기 암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로 찍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그런 보면은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 사람만 가진 특별함의 매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성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서울 지하철 타면 다 알 거예요. 여기 앉았던 사람이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앉았던 사람이 여기 서 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미의 기준이 있고 성형외과마다 그 미의 기준을 따라서 성형수술을 하거든요. 이 기준이 있다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매력적인 사람을 이 자신이 가진 매력을 여기다 붙여버려요. 여기 있는 매력이 있는 사람을 여기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동일하게 희한하게 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이 여러분만이 가졌던 그 매력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늙었을 때 성형수술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희한하게 더 안 예뻐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기억하세요. 성형수술 할까 말까 하던 친구들, 나 대학교 가서 돈 벌면 성형수술 할까 생각했던 친구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이 가진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단언코.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애가 우리 교회에 안 예쁜 사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나 별로 안 예쁜 거 같아서 손 들어보세요. 내가 확 때릴 테니까. 진짜 예뻐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가진 아름다움이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요새 남자 보니까 여러분만이 가진 매력이 있어요. 그것을 없애버리지 마세요. 그것은 사실 마음의 병이에요. 성형수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은 큰 이적을 일으킨 사람으로 한 명을 꼽자면 엘리야를 들 수 있어요. 850명의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홀로 겨루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단의 재물을 확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자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도 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나자 그때 당시에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려고 말해라. 그랬더니 엘리야 그 말에 확 두려움이 들어가지고요. 광야로 막 도망쳐요. 도망친 다음에 자신의 하인들도 내려두고 혼자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여러분 로뎀나무는 듣기가 좋잖아요. 근데 로뎀나무는 키도 조그만하고 가시가 삐죽삐죽 나서 그늘도 별로 없는 나무거든요. 고작도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 아래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엘리야가 주님 날 죽여주세요. 나 진짜 살기 싫어요. 나 괴로워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그 우울증 환자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이 성정이 같다는 뜻은 호모이오 파데스라고 헬라어인데요. 호모이오스, 이것은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고, 파데스는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호모이데스는 같다라는 뜻이고 파도스는 고난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스트레스를 동일하게 받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홀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61편 3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라 라고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요 굴러보건대 아무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한 사람은 주만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요 주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주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은혜가 많이 받을 때는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다가 인생이 쫙 밑바닥쳐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는 하나님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를 돌보거나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살아계십니까?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게 실망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네. 살려고 미친 척까지 하는 사람이었네. 맞아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75억 인구에서 단 10명이라도 찾아보십시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격, 여러분이 가진 추억,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여러분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매력을 똑같이 발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은빈이와 혜빈이가 일란성 쌍둥이지만 똑같지 않아요. 한 2년 전에 저도 헷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딱 보면 그냥 혜빈이, 은빈이 딱 보여요.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긴 것도 이제 달라 보여요. 똑같은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만의 매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니까, 고귀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도 여러분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은 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다윗처럼 높은 산에 오를 때에도, 깊은 골짜기에 구렁텅이 속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특별한 게, 모두가 특별하지만 다윗의 그 장점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더라고요.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성경의 모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원래부터가.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자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게 시간도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다윗도 나랑 똑같은 존재이니 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 항상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고 모든 우리의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모든 감정을 또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헌금 기도로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2부에 마칠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심의 그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들의 모든 생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